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십니다. 그지? 왜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1장에서 13장까지가 그 첫 달라입니다. 첫 달라이고 14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다음 마무리인데 또 다른 계시에 열린 것이 아니고 13장 내용이 반복되는데 더 발전하고 더 전진된 그런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깊이 있게 다루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일단 생명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연합하세요. 연합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하면 모든 것 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 어떻게 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것 어떻게 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마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이거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어갈까요? 무엇을 이루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시나요? 처소 예비하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통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셨다가 재림하실 때 천당을 준비해서 우리 위한 하늘의 천당을 준비해서 끝나면 오시겠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거든요. 사람은 잘 모르는 주님의 사람들은 하늘 나라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그럼 하나님 아들들과 영혼이 이 땅에서 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고 기억하십니다. 천당 없습니다. 천당의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천당. 이 장수 개념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간다, 그리고 오신다. 가는 것을 하늘나라로 생각하고 천국이 완성되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장수로 보거든요. 장수로 보면 15장, 16장 이거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이 영에 대한 계시가 풀려져 있거든요. 보니까 14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이걸 푸는데 잘못 풀리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장수가 아닙니다, 장수.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천당 가시고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천당이 아닙니다. 처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처수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할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딥니까? 풀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정확해지면 그 다음도 별로 오리 없이 풀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안 풀리면 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자, 우리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이 장 19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배우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래.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니까 3일 동안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래.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도설명이 있지만 구약의 성막 성전은 예표입니다. 그치? 원 성전이 어딜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서방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가 흘러갈 때 이 생수에 닿는 모든 생물은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한테서. 그럼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게 될 겁니다. 성전은 여기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17장 봅니다. 17장. 21절 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기도지. 겟세마네 기도 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저희 말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더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보십니다.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주로 다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처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처소. 예수님이 가시는데 너희를 위한 처소 예비한대요.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를 쓰리려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어딥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데 어디 가실까요?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밑에 봅니다.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어떻게 처소를 예배할까요? 예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자,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본론은요,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영접을 받는다 하거든요. 보십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세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이 처소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합류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3장까지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실 때에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요? 십자가 지고 몸 찢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자른데에 그분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목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 생명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처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 받은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처소입니다. 우리 개인이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단적인 성전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집단적인 성전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갈 처소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처소가 뭡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각자입니다, 각자. 그런데 때가 되면 집단적인 거룩, 집단적인 처소, 집단적인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는 모든 개인이 하나님이 계하실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목적이 뭘까요? 연합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거하실까요? 누구든지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전될 때 이 성전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게 성전입니까? 제가 성막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잠깐 다시 설명할게 복습하기에. 자, 이 동문은 예수님 상징합니다. 뜰 지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피 뿌리고 번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요, 자범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 분향단, 그 다음에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완성되어야 성전입니다. 성전되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과정을 전부 다 지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임재를 경험할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지성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자, 십자가 피 뿌림에 용서받습니다. 아직도 죄 용서받지 못한 의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아직 번제도도 못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자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 그것까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 해봐야지. 왜 회개 안 할까요?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미와 자범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성소들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 떡이 있지. 그 다음에 등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진설병,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떡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비쳐 어둠 깨닫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는 성소,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어지면 휘상 열고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풀립니다. 법궤성이 무엇입니까? 자,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보니까 제가 볼 때에 여기서 받는 말씀과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의 말씀은 계시가 다릅니다. 계시가 다릅니다. 숨은 말씀이 계시로 풀리는 영역 보고 지성소 영역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물어보십니다. 만나 경전은 이틀분 거둬도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많으나 적으나 먹는 것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욕심 피우지 말라고, 욕심 때문에 죄지지 말라고. 그 만나에 경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정확히 정하고 내게 원망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들어가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순종이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대면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고 성전되라면 번제단 갖고 안 됩니다. 물두멍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영적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볼 때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임하는 그 수준 영역까지 우리가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죄지도 십자가표로 용서 반수하고 억수로 담대하게 죄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일점을 자본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기도, 정기적인 말씀의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임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임재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 임재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될 때 우리가 성전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분이 임재할 때 말씀하세요. 뭘 목적으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이 나오기 위해서. 성령 되셔야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자, 13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머물고 말씀 가르치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목적은 우리를 성전 삼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13장까지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경험은 했습니다. 그런데 14장부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만드시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우리가 어디 가나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다른 말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천당 아닙니다. 천당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아버지 집은 어딥니까? 지금 아버지 집은 어딥니까? 지금 성전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머무셨던 성전은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거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성전, 교회 의미는 똑같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보고 성전되어 가라 그럽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시간 되면 요한복음 전체 풀 때가 있을 겁니다. 그치? 이번에 말씀 풀다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야 되겠다는 감동도 오고. 자,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보십니다. 20절.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실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예선에서 건물마다 이 건물이 어딥니까? 각자가 전부 다 건물입니다.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움교회, 선민교회, 성육교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건물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된 의미에서 건물입니다, 건물. 다시 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보십니다. 나도 성전마다 전부 다 연결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단적인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밑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의미가 더 똑같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어느 장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그때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갈 자리는 없다는 거라.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갈 처소는 많은데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케도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했으니까 천당 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천당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이 성역사가 풀리지 않는다니까. 다시 봅니다. 자, 내가 너희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 왜 가실까요? 우리가 갈 처소를 위해서. 그 처소가 어디 있는데?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계십니다. 아닙니까? 자, 1절에 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떠나거든요. 주님이 떠날 것들을 생각하니까 제 아들은 전부 다 근심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랍니다. 왜 근심하지 않을까요? 다시 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 아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게 되니까 근심 안 하십니다. 자, 이해가 좀 잘 안 돼야 저 진도를 좀 늦게 갈 수 있고, 예. 자, 처소를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떠나니까 제 아들은 근심이 꽉 찼는 거라. 우리 스승님이 어디 가시면 우리는 웃잖아. 뭐 부모 이름 고아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고 보십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떠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그럼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가나 있으나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육체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가십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가지만 가는 것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지만 사실 있는 겁니다. 왜? 무소부시하거든요. 제 아들은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근심거리 아니라는 거라. 왜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육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봐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같이 대비합니다. 왜 대비할까요? 제 아들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너와 함께 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라. 제 아들은 스승님이 떠날 것을 염려했거든. 고아될 것을 염려했거든.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라. 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 믿이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설명합니다. 왜 가신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많은데 내가 가는 것은 너가 가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온다. 왜 올까요? 처소가 예비되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따라한 목적은 내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많은데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만들기 위해 가는데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 근심하지 말합니다. 함께 있다고. 가는데 사실은 가는 목적이 뭘까요? 오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오나요? 너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가십니다. 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간다는 의미는 어디 갑니까, 예수님이? 어디야? 빨리 대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어디 갑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갈 처소가 마련되는 거라. 그러니까 천당이 아니고 이 작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 간다고 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가 아버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너희가 갈 처소를 마련하니까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게 이해 못하니까 주님이 떠나는 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로 가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만다고 해.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갈 처소가 마련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예수님이 천당 가는 것으로 해석하거든요. 그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오류. 예전에 한 말씀 다뤘지, 이거. 지금 두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천당 아닙니다, 천당. 그러면 너희가 갈 내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결론적으로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지? 그리고 자 14장부터 13장의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의 계획 하시고 인간 타락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몸이 이 땅에 오세요. 성육신에서 제 아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가십니다. 근데 목적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14장인데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다음 뭐 한다고 해?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14장은 뭘 얘기한다고 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했지.
생명 주는 영이 되십니다.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실까요? 13장까지 내용이 14장부터 다시 반복 설명합니다. 그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임하시는 거. 성령이 임하시는데 14장 1절 2절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하나님의 집에 처소를 예배를 간다고 하거든요. 처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태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understand? 이해됩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여기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걸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간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인간들과 함께 같이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심인데 오신 것은 목적이 뭘까요?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시는 게 뭔다고 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목적은 뭘까요?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 목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천당 아닌 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보십니다. 성전 때문에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라 그러는데 성전 때문에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이 뭐라고 해? 십자가 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자, 이걸 풀면 14장, 15장, 16장의 성령에 대한 관계들은 많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풀고 흘러가면 다음보다 정확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풀리면 그 중간의 내용이 어려워지십니다. 개념이 정확히 잘 안 잡혀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14장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오시는 것을 전제랍니다. 전제.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시를 처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작업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4장 20절 봅니다.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 이 목적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은 이건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첫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상호 거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건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무슨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뭡니까? 주님이 주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성전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마셔도 성전되었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의 완공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 다음에 성령에게도 옵니다. 왜 오실까요? 뭐 하실까요? 성전됨인데 그 방법이 뭘까요?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당으로 보면, 이게 천당으로 했을 때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그러니까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실 처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갈 처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갈 처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실 처소, 이 상호 거처를 위해서 주님을 가시는 겁니다. 의미 정확히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어디 가실까요? 장소가 아니라니까.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고 살 동안 장사 지내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보고 간다고 표현했는데 이 가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대변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거 말합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 제가 이 구절 설교 들을 때마다 다 장소로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을 때마다 이거는 전부 다 장소로 들었습니다. 장소 아닙니다. 이 설교도 장소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자, 14장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2절 갈 것이 많도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이 아버지 집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천당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옛날에는 성막, 그지? 성전, 어디면 이 땅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신약에서 성전을 대변하는 주님의 몸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전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부 다 작업을, 이 땅이라는 작업이 주님이 하늘로 갔다고 오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은, 이 아버지 집은 천당이 아닙니다.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근데 약간 부족합니다. 너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주님이 가신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처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 아래에 따라가는 얘기합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갔습니다. 가서 뭐 한다고? 십자가 지고 나중에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보통 우리를 천당으로 영접할 것 아닙니다. 주님께로 영접합니다. 주님께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니까. 주님이 성전이거든요. 주의 몸이 성막이거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의미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나 있는 곳에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기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그 다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와서 거하십니다. 거할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창세전의 교회로 본다면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 수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의미 이해되십니까? 자, 14장 앞에 다시 들어갑니다.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 길을 때가 되면 너희도 알게 된다 합니다. 그런데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 예수님이 예수께도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길이 뭘까요? 천국 가는 길. 맞습니다. 맞고요. 더 정확한 길은요. 더 정확한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당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자, 보시면 1차적으로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합시다.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당이 있나요? 없나요? 천당이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 꿈 깨야 됩니다. 다 삽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갈망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오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같이 처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 보고 성전되라 하나님의 처수되라 이거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사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절대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천당 거쳐도 꿈 깨져야 합니다. 천당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당은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영생 복나는 장소로 하는데 성경은 천당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왕이 되셔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는 그 영역이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지 천당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뭐 했다고 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기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체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40일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관한 일을 가르치고 주님 가르쳤습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처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요? 신령한 땅이 있거든. 땅이 있으니 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이거 다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하늘과 바다는 닿지 않더라. 그러면 나무하고 땅은 흙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이 새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하늘의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를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천연왕국이 있을까요? 6년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걷다가 6년 지나면 1년 늘려야, 그 땅이 쉬어야 그 땅이 생명을 소생합니다. 마찬가지로 6천년 섰으니까 1000년 쉬어야 됩니다. 그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으로 새 땅으로 이 땅이 전환됩니다. 그때 이 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지금 보는 하늘 없을 것이고, 지금 바다 없습니다. 전부 다 생명 바다로 다 바뀔 겁니다. 그 빼고는 전부 다 존재합니다. 전부 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올라간다. 그럼 깨세요. 이 땅입니다. 종착역은 이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이 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천당 가도 믿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 땅으로 옵니다. 잠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치? 먼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 그겁니다. 그러나 완벽한 주님 나라는 그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중심은 이 땅입니다. 땅. 그렇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합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나로 맘치 않고서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야, 이게 약간 머리가 띵하더라고. 주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갈 처소를 말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성천하셨다가 우리 속에 다시 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가는 길이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전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 하늘 올라가는 길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어느 길입니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길로 가는데 아버지와 함께 머무시는 그 길 자체가 주님에는 거기는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가실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주님이 길이지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이면 어떻게 이 길을 이루고 갈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못 갑니까? 죄, 마귀, 세상으로 뒤집어졌지에 죄가 대바에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자아, 육의 생각, 육의 성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만든다고 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장애물을 전부 다 걷어서 갈 수 있는 길장이 일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수반돼야 될까요? 일단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기만 하면 제가 회개되나요? 회개해야 해결되나요?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죄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면 회개해야 해결되나요? 다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1차 죄는 해결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해결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답해 놓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회개 없이 용서받는 이것도 강조한데 제법 됩니다.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목적이 아니거든. 뭐가 목적이 나요? 죄를 이겨서 죄가 왕노릇하는데 죄가 왕노릇 못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냥 죄를 가련받는 것 자체만이 아니고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죄가 내 가운데서 왕노릇 못하게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런데 믿기만 하면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 다 받는 것처럼, 너 예수 믿었잖니? 구원 받았잖니? 3단 문법으로 많이 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뿐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자, 두 번째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했을까요? 주님의 부활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4장. 자, 25절. 예수는 우리 범상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심이 되고, 왜 주님이 십자가 질까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왜 십자가 졌나요? 범죄함 때문에. 왜 부활하셨나요? 거기에 용서받는 확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부활했습니까? 그럼 모든 죄는 용서받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보십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가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며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값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이겨내는 겁니다. 죄에 안 짓는 겁니다. 숱하게 로마서 다루지.
그러므로 회개는 왜 회개할까요? 죄 깨닫고 그 죄가 내게 왕노릇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르심을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그럼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단절되게 만들었던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지? 죄가 있을 것이고,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또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거, 뭐 성깔들, 막 이 내자들, 기타 등등 막 표현하면 이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됐는데, 이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의로 가리움받고 오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작이고,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내가 곧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쫙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문 안에 딱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뭐 한다고 해?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이 성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질서의 분량대로 스스로 점점 세워져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길입니다. 길. 예수는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기가 천국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고.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한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로마서 1장 설명했지.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입었거든요. 이래도 하나님 아들인데 성결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부활하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성에서 하나님 임했던 신성, 우리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 인정받습니다. 이 부활이 뭡니까? 장미씨가 열매 맺는 것처럼 장미씨 속에 있는 장미 형상 이런 것 보고 그 부활을 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의를 이룰 때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그걸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아버지를 가는 길이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우리가 임하실 때, 그치? 그러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 시작해야 됩니다. 보통 완성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성령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이 모든 죄를 이겨내고 주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이 수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개념이 좀 잡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가실 처소, 주님의 성전 되는 것은 성전화되는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전부 다 성전은 아닙니다. 입에 있으니까 성전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스스로 삼을 수 있는 그 성령된 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그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되다, 처소가 되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그건 목적에 이뤄가면 그건 목적으로.
그래서 천당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 만드세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심으로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맞췄지만 성령이 맞춘 방법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을 전부 다 뽑아내기 위함이거든. 그 작업이 돼야 하나님이 성전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임재가 우리한테 완벽히 임하도록 만들어 가셔요. 맞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라고? 그때 주님 그럽니다. 아니다. 내가 길이다. 자,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러면 이 개념이 이걸 만들겠지만, 자, 진리가 다른 말로 실지입니다, 실지. 그럼 보십니다. 이 길은 이거 실지입니다, 실제.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눈에 보이지만 영적 세계다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실제입니다. 영적 전쟁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자고 터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원수막이 박살나야 되거든. 그런데 자, 진리는 그 길이 실체가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생명 역사 때문에 그 실제인 그 길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분명으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거라.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가 알겠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면 거기는 죽었다 깨어났다 모릅니다. 성령께서 실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이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으로 성전와대에 가는 그 하나님의 갈목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길. 자,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습나이까. 그러니까 가는 길을 모르니까 제 아들은 근심합니다. 이제 고아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근심합니다.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말이.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이것을 목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목적이 뭐라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 거기에 열린 겁니다. 그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땅 떠나 천당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가 보기에는 내 몸이 죽어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다. 하나님 믿지?
내 믿으라면. 그 믿음이 뭘 의미할까요? 떠나간 것이 아니라니까. 가는 이유가 뭐라고 해? 오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여시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머물던 처소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가는 게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은 무서보지 하시거든요. 다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다고 이 땅에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하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발차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아버지다 또 아버지라고 그러시는 거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 아는 것처럼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땅 떠나는 게 아니다. 너고 너는 내 가정 죽어 장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말씀하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제아들은 이걸 모르니까 웃잖아 되게 막 걱정만 했겠지. 그리고 주님 말 풀어갑니다. 내가 가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그리고 쭉 보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줄 거다. 그리고 이 내 입각에서 쭉 흘러갑니다. 이거 쭉 흘러가면 14장, 1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의 역사, 성령 역사가 무엇인가 정확히 아마 개념이 더 정확히 맑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나는 불길한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게 뭡니까? 어떤 사실을 믿는 거지. 그럼 육신의 이성의 생각의 지성의 활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믿는다고 다 됩니까? 어디? 믿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믿음은 우리 생각이나 이성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 마음이지. 여기다 스파크를 놔야 됩니다. 여기다 스파크를 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영에서는 감동으로 영에서 오는 감동으로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에 대한 스파크를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듣고 그 믿는다고 내 생각 속에 믿는다고 기적이 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자기 신념을 전부 다 혼란스러워하지. 믿음은 우리 생각에서 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에다 스파크를 내야 됩니다. 성령께도 보증하셔야 합니다. 그걸 내 영이 캐치하고 내 영이 캐치된 것이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인지하고 믿고 따를 때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원어를 찾아보면 전지사가 하더라고요. 전지사.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원 개념은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 속에 한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너희 속에 한 영이 없으면 너는 영이 있지 못하고 육에 있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 거듭남이 그리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실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하는 명이 임해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 주십니다. 그 정확히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믿음이
객관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거 전부 다 객관적입니다. 어떤 사실 믿고 이거 다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입니다. 실체가 돼, 실체. 어떻게 하면 실체가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근간은 영의 역사부터 성령 역사부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스파크라는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믿을 때 기적과 역사를 일어납니다. 영으로 근거하지 않는 생각에서 발로하는 것들은 잘 구별해서 합니다. 보통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유기입니다. 다 유기입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로 긍정적인 신념은 좋지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확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스파크를 줄 때 그 영으로 받아서 그게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럼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령됨 정확히 인지하셔야입니다. 한 몇 개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아버지 집이 하늘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 이거 증명합니다.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 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용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심 속에서 진리의 터, 진리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거는 절대 다른 조건은 안 됩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고 하와는 교회의 예표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담 몸에서 아담의 성분만으로 안에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지 절대 다른 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다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 세우면 이것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갔다 가면 다 그런다고 진리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놉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리하는 건 손 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봉사하고 일을 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모든 게 뭔다고 해요. 이 전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되기 위한 거거든. 그런데 중간에 다른 거 많이 개입되지. 할 수 없다고 괜찮다고 큰일 납니다. 보십니다. 주의 몸을 허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얘기했지. 어떻습니까? 너가 교회 와가지고 병든 자 많고 약한 자 적지 않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많답니다. 왜요? 이 기능을 잘 분별을 보여가지고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그 잔을 합당찮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범하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매월 첫 주야 하거든요. 첫 주 할 때 뭘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그 죄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밑에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뭘 살펴야 될까요? 출이 몸된 이 진리 앞에서 몸을 왜 했는지, 몸을 했는지, 그리고 몸을 해하게 만들고 그 몸이 다 지체거든요. 누군가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 말 한마디로 실추하게 만들고,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몸이 아프다면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찬 대할 때 남에게 원망들을 말이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받게 만들 그 상태에서 성찬 대하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 예배 드릴 때마다, 물론 매주 그럴 때마다, 첫 주 때마다 특별히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내가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데 그 영적 개념에서 절대 부정가 없도록, 걸린 거 없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늘 훈련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했는데 생각 없이 끄떡거리고 주의 피, 주의 떡 먹고 마치지. 그거 다 죄입니다, 죄가. 다 죄입니다. 다시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거라. 그거 보십니다. 주님의 몸이 뭔가 분별치 못하는 것만큼 이건 어린애가 속입니다, 속이요. 눈 떼야 됩니다. 주의 몸이 어떻게 세워갈까요? 오직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 이 문제가 왜 발동됐는가 하면 보십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몸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진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풀어내는 은혜를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 성령을 채워져 가는데 도리어 해로운 거라. 예배 갔다 오는데 시험 듭니다. 교회 사람들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행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듭니다. 진리의 각에서 하나님 임재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든 모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성이 있다함을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이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전부 다 마귀 짓거리를 이걸 옳다고 이것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시험 들고 실득게 만듭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밑에 봅니다. 그러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이는 상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보십니다. 옛날에는 이 성찬하면서 애찬성을 했거든요. 떡을 찢어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몸을 먹으면서 점심 한 끼를
때웁니다. 때우는 게 아니고 점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떡으로 작은 산으로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돌리면서 쭉 찢어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애찬식으로 성찬을 대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먹고 목이 마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애찬식입니다. 전부 다 주님 몸에서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하는 은혜와 그런 행위 가운데서 애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프게 만들었다, 실족하게 만들었다, 마음 상하게 만들었다, 미워하고 있다. 이미 주의 몸을 자기 종류로 들은 것처럼 전부 다 아프게 만들면서 성찬 대하면 그거 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뭔가 하면 예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부자들이 빵을 다 먹고 가난한 자들이 떡을 먹을 게 없게 만듭니다. 성찬식도 못하게 만들고 점도 굶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성찬 포도주를 전부 다 마시고 술 취했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대노합니다. 대노. 편지로 보내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거든요. 너의 모임이 사람 죽이는 모임이에요. 주님 보지 생명을 죽이는 모임으로 전환되는 거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빌린 돈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해결 안 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 문제는 당장에 해결 안 되지. 그래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놓고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풀지도 다 푸셔야 합니다. 다 푸셔야 되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줄 수 있는 그 조건 말고 다른 건 만들지.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임을 더럽게 만듭니다. 모임을 더럽게 만드는 거라.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한 해 배 무는데 다 망했습니다. 작은 행위 별가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금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위험하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 죽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빨리 죽는다니까. 몸이 약해지고 병도 많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가서 빨리 죽습니다. 빨리. 이런 거 분별 못하는 미련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거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경우도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 외에는 다른 것 따로 하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계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거 못 봤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봅니다. 4절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그치?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집은, 하나님 집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3장 봅니다. 삼 장 5절 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처럼 봉사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합니다.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집입니다. 하늘로 가는 것 아닌 걸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이 장 21절 다시 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획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말씀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설명하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인간 몸 믿고 성육신했습니다. 그럼 모든 제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속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함께는 있지만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가시겠답니다. 왜 가실까요? 인간 속에 이제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주님이 갔습니다. 이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세요. 왜 오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들르기 위해서. 이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은 주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죠? 이분이 인도하는 그 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들어갑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살아계신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인간 몸에서 영으로 전환되십니다. 이게 표시거든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전환되십니다. 어떤 영?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전환되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 방법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입니다. 상호 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방법에는 절대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 보십니다. 오셨는데 가시겠대요. 왜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것을 뭐 한다고요? 그러면 14장 이 다음부터 내게 뭐 나오겠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걸 전부 다 기록해 놨거든요. 맞습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자, 길에 대한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주님이십니다. 그 실제거든요.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신령한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목적으로 들어오신 거거든. 그러다 그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비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자,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요? 예수님 봤거든. 예수님 말씀 들었거든.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도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했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자, 보십니다. 다음에 할게요. 주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가실까요? 궁금하면 다음 시간. 예, 30분이 지나가지고, 예, 어쨌든, 예, 이거 16장까지 이거 좀 다루면 성령에 대한 계시가 훨씬 좀 빽가름도 깔리고 명확하게 볼 줄 눈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당분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룰 때에 명확히 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눈을 번쩍 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